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원로 사모님 말씀 맞다나 모르시는 분들 크게 그냥 이렇게 따라하면 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샀다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타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 어디에 있죠? 맨 앞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지금 성경 목록과 하더니 창세기 출애굽 창세기가 몇 점 있는지 아시네요.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네, 45장.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어요. 창세기 45장 16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16절로부터 28절까지.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고 일어나시면 돼요.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45장 16절부터 20절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네. 전도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앞서가시는데 어떻게 앞서가신다? 늘 앞서가신다. 그렇죠? 늘이라는 거는 항상, 반드시, 그렇죠. 언제나, every time, any time, always. 영어로 말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앞서가신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내용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내용 어떤 건지 알아. 그렇지만 우리 오늘 새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실까봐 얼른 그 앞에를 짧게 1분 안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 배경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 이삭이란 인물은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는데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를 낳는 중에 야곱이라는 그 아들, 사실은 둘째 아들인데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전에는 일부 다처제다 보니까 자기 종에게도 이렇게 낳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낳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라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라헬이라는 그 부인에서 난 아들이 누구다? 요셉. 그의 동생이 베냐민. 이렇게 11번, 12번. 12아들 중에서 11번, 12번 중에 그 11번이 오늘 주인공인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면 안 되냐면요. 편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편애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편애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라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 이삭을 사랑했는데 그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과 편애를 하다 보니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또 그의 아들 이삭은 반대로 그 쌍둥이 중에서 형인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쌍둥이이긴 하지만 동생인데 그 아빠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에게 죽을 주면서 그러면서 그 장자권을 사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 나쁜 것이고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셨어요. 어쨌건 나중에 뭐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쨌건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야곱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11번을 1번부터 10번보다 그 11번을 너무 사랑해서 색동옷을 입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색동옷을 입히려면 다 입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냥 그쳐야 되는데 형들이 시기했다. 그래서
죽이려고 사실은 마음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유다 때문에 이제 살게 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 유다가 또 복을 받아서 유다의 또 후손으로 오는 것이 이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이 있는데 어쨌건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냥 팔려 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의,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거는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 이집트죠. 근데 그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는데 그 나라의 바로, 그러니까 파라오를 이제 바로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나라의 아주 최고 임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그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데 이제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했을 때 그것을 뿌리치다 보니까 결국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서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하다가 그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들이 둘 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시켜줘서 결국은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그 감옥에서 꿈 해몽을 해준 기가 막힌 청년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청년이. 그렇게 바로한테 바로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바로에게 바로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바로에게 바로 얘기 안 했어. 몇 년 뒤에 얘기했죠? 2년 뒤, 자그마치 2년 뒤에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고 있다가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꿔서 번민하고 있었을 때에 사실 왕이시여, 제가 사실은 감옥에 있었는데 이러저러고 해갖고 그 친구가 꿈을 꿨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을 달게 되고 저는 복권했나이다. 그제서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오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냈고 그래서 바로의 그 인정을 받아서 요셉이 애굽의 뭐가 된다? 두 번째 권리를 가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경이었었는데 오늘 바로 그 배경에서 이제 요셉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다가 7년의 흉년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웃 이스라엘도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다가 이 형들은 요셉을 봤지만 자기 동생이지만 설마 저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알았어요. 알 수밖에 없죠. 그 한이 얼마나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을 다 감옥에 가둬놓고 다 죽였죠? 그랬습니까? 그랬으면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마음에 극한 고통과 슬픔과 배신감이 있었지만 결국은 끝내 형들을 용서하고 그 배경이 바로 오늘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곡식을 이렇게 실어다가 주는데 아버지 야곱은 믿을 수가 없다가 오늘 본문 읽었더니 아까 뭘 보고 알게 됐죠?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고 믿게 된 거예요. 오늘은 딱 그 부분까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기뻐했어요. 여러분 저는 참 그래요. 이 바로는 파라오라는 건요, 예전에 말하면 태양신의 뭐 후예처럼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냥 말만 하면 사람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바로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한 사람 아니겠어요? 네. 제가 설교 때도 말을 드리지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쟁이란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권사님 또 정말 매번 그렇게 그냥 말씀을 사모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을 예전에는 좀 놀림으로 저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그래서 좀 놀리느라고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좀 비하하느라고 했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면 그 사람 입에서 얼마나 예수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예수쟁이라 했겠냐고. 그런데 요즘은 솔직히 예수쟁이란 말 듣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 목사예요. 저 입에서 맨날 예수만 나와. 그럼 얼마나 제가 존경받는 목사가 될까요?
여러분, 큰 사람은 뭐 큰 교회를 하고 큰 목회를 한 게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입에서 예수가 나온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런 자들을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이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라고 표현하는 그 바로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것만 해도 기쁜 거지. 자기가 뭘 호의를 베풀 수가 있게 되잖아. 그래서 딱 멋있잖아. 자기가 요셉 그래 형들 데리고 와. 내가 이렇게 베풀 거야. 얼마나 자기가 폼 좀 이게 속된 말로 가오 잡는 거죠. 이 가오가 일본 말로 얼굴이라 뜻이더라고요. 이게 가오 잡는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훅까지 오늘 일본 말 이렇게 많이 나와. 훅까지 잡고 훅까지 잡고 가오 잡고 막 이런 말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왜 그랬겠어요? 요셉이 그만큼 신임을 얻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꿈 해몽 잘했다고 총리를 시킵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의 눈에 하나님을 자기는 믿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두려운 신이라는 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고 그가 그의 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총리를 시킬 수 있었던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냐. 또 하나 아까 사실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갖고 몇 년이나 그거를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가르쳐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맞췄냐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말했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자, 꿈을 해몽해서 술 맡은 관원장에서 그때 만약에 그가 나왔어도 아마 큰일을 했을지 몰라도 저는 그 2년 동안 요셉이 그 감옥에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했다고 생각들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대부분 총리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아마 거기 요셉이 있었던 곳은요, 잡범이 있었던 곳이 아니에요. 왕에게 미움을 샀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있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거기서 애굽이란 나라에 대해서 공부했었을 것입니다. 2년이란 세월이 헛되게 흘렀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요셉이 뭐가 형통해요 도대체? 형통하면 잘 돼야 되지. 형한테 팔리고 요셉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래서 억울함 당하고 깜빵에 갇혀서 또 꿈해몽 잘했는데 또 2년 동안 까마귀고기 삶아먹고 2년 동안 더 복역하고 뭐가 형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자 보세요. 뭐가 하나님이 앞서가셨냐면 요셉을 그냥 한 명 살려준 것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온 그 나라 근처가 각국이 전부 흉년이 들었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가서 곡식을 얻어와요? 어디 가서 그렇죠. 애굽으로 얻어오는데 누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원활하게 된 거예요? 요셉을. 그럼 요셉을 결국은 형들이 팔았다, 하나님이 팔았다. 팔기는 형들이 팔았으나 보낸 건 누가 보냈다? 하나님. 기가 막히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시편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 시편의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이 다 있으시잖아요. 시편 105편 17절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 17절.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저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지금 계신 분들도 이 말씀을 암송하든 아니면 기억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옆에 분 같이 읽으시면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5편 17절이에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다시 한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누가 보내셨다?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다. 형들이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팔기는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애굽에 요셉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건요, 가끔씩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 난 열심히 하나님만 찾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돼? 왜 우리 자녀들 왜 취직 잘 안 되고, 왜 우리 집 이렇게 가난하고, 나 왜 이렇게 병들어? 나 왜 이렇게 아파? 나 왜 이렇게 외로워? 고통스러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형통입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프게도 하시고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게 하시고 멸망도 시키십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지 않아서 때렸죠? 옛날에. 그죠? 넌 이 왼수 같은 놈아! 와서 때렸죠? 속상하고 했었지만 정말 왼수고 정말 남입니까? 여러분, 남이면 때릴 수도 없어. 내 자녀를 왜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정답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 잘 되라고. 어떻게 잘 되라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저기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잠깐 들었었는데, 연세도 이제 많으시니까 우리 권사님 얘기하신 거 저도 이렇게 짜롱짜롱해서 들었어. 그게 저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잖아요. 맞잖아. 연세도 이제 많고 하나님 볼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난 너무나 그게 제가 우연히 이렇게 잠깐 갔다가 들었는데, 그 말에 제가 도전이 되고, 우리 권사님 잘하신다. 맞잖아요. 신앙생활 먼저 한 사람들은 늦게 시작한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지금 이판사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그럴 판에 예수만 붙잡고 그냥 한번 믿어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정말 바울도 부흥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흥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세가 많다고 빨리 돌아가시는 거 물론 그럴 확률이 높지만 여러분,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니까요. 젊은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저희보다 어린 사람들이 더 먼저 죽어. 제가 이천 샘물 호스피스 병원 가서 젊은이가 누워서 죽어가는 걸 좀 봤어요. 나이가 17세로 써있더라고요. 18살이 우리 나이. 그런데 얼굴이 시커매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 내가 예수 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갈 거 이것만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왜 시간 들여서 이 어른들이 시간 내서 합니까? 들구경, 꽃구경, 산구경 가야지 그 시간에. 그런데 그런 거 우리가 해봤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때만 즐겁고 남는 게 뭐 있나? 우리에겐 구원밖에 사실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뭔 소리입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개털 모자를 뒤집어 쓰더라도 천국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리고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가정만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빅 픽처,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히 오늘 오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 예수 못 만나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후회될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오래 산다고 잘 산다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다 죽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좀 연약하게 살고 부족하게 살았어도 저 천국 가면 그거는 잘된 것입니다. 그것만큼 더 잘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도 5대0으로 이기고 있어도 끝나기 전에 6골 먹으면 지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았어도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마지막에 천국 못 가면 그 인생은 말짱 도루묵이고 꽝입니다. 그냥 꽝인 정도가 아니라 끝입니다. 끝. 제가 말씀을 세게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인생도 구원 외에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저 천국을 소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남은 이웃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이 어딨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딨냐라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되시는 겁니다. 야곱은 어쨌건 굉장히 그 기대감을 가지고 힘이 빠져 있었다가 수레를 보고 힘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기대 이상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요셉을 보는 것은 단순한 야곱의 그냥 예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예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야곱은 결국은 풍부한 애굽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면서 진실된 순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보다 늘 먼저 앞서가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100% 완전히 아멘 할 때까지 그렇게 믿으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이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요, 신앙생활 늦게 시작했다고 조바심 낼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첫 출발하듯 마음을 다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으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우리 성경